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제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총선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필요한 일꾼들을 잘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간구,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구하지도 않는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때 장수까지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의 한 가지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그가 지혜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인도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두 창기가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제는 같은 시간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인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들은 바로 당신 아들이고 산 아들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러한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가려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증거를 되어서 진실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억울해서 자신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진실을 숨기고 실제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서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객관적인 증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판결하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법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과학 수사나 이런 것들이 기법이 발전해서 억울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또 자기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그런 처벌을 받는 것이 공의로운 사회일 것인데, 그럼에도 거기에는 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참 이런 곤란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왕 앞에 와서 보니까 왕 앞에서 이 두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또 다른 여자는 얘기합니다.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쟁론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참 난감한 상황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지금 말을 가지고서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도 있어서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거짓말 탐지기를 써서 그 사람의 진실 여부를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100%다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훈련이 잘 되어서 그 거짓 탐지기조차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높은 스킬을 갖고 있는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솔로몬이 한 참 놀라운 일을 보십시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칼을 왕 앞에 가져왔을 때 왕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요즘 같으면 사실 이런 판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산 아이를 칼로 나누어서 각각 주라. 당신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진실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자신의 아들이 죽을 것만 같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붙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자신의 아들이니까 설사 나에게 오지 않더라도 저 여자의 아들로 자라더라도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참 엄마는 그 아이를 나누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대신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여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26절 하반절 보면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다른 여자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아들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인의 아들도 되게 하지 말고 왕의 말씀처럼 나누어 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언뜻 보면 마치 이 여인이 솔로몬의 왕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자신이 이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판단 한번 보실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이 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산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진실로 어머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아이를 나누어서 어느 누구의 아이도 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짜 어머니다라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 두 여인의 거짓말을 구분해 내었을까요? 바로 모성애입니다. 진정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죽든 말든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말로는 그럴싸하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적합니다.